11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등입해야 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복음을 지지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그러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늘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를 폐지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습도도 높아지고 날씨 온도도 이제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여름철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전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 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의아스러운 장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좀 용납하라, 받아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과거의 삶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일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죄스러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이 생각의 삶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이 바울의 빚진 자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바울은 항상 그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라이나 양아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살았는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던
자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로 같았던 자신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빚진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만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 사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요? 그것은 또 하나의 바울의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사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 말 완전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자신, 죄인 중에 괴수, 분토만도 못한 나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나타나고 욕심과 이기심과 각가지 인간적인 삶이 앞장서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의 모든 인간적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극히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모든 12사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이 가장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돈만 알고 그런 세상에 아직도 때가 묻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야말로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율법에게 나타내었다. 말하는 것은요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운 것, 학문적 지식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바울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어 그것을 나타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뭐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공격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나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율법을 공부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경험 중에 하나는 저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인 삼층천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바울처럼 큰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누가 바울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 오로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열망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를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합니다. 중매는 뭐 하는 거죠? 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소개시켜서 결혼하게 하는 사람을 중매자라는 거죠. 요즘은 영어 시대다. 영어 시대. 요즘은 영어 시대에서 설계사, 생활 설계사, 그러죠? 플래너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전도자를요, 해피 패밀리 플래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는 설계사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중매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무슨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될 수 있어요. 네? 자신이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스스로를 드러내고 뽐내고 싶을 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자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좀 용납해 달라.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이 있지만 나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커버해서 극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중매를 잘하면 뭐가 생기는 거죠? 그 말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나. 술이 선발이 잘못한 거예요? 매가 서른데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중매시킨 사람,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매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뭘 안 해요? 결혼 안 하면 뭐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교회까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매를 안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수가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아이를 낳지도 못하니까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드는, 한국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중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매가 뭐예요? 전도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적어지니까 인구수도 줄어드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도 줄어드는 이유는 전도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중매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중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바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뭐 할까 두려워한다고요? 부패할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하여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부족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빚진 자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다. 복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뭘 쓰는 거죠? 소금을 쓰는 거예요. 방부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지나치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업용 색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과자나 빵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도 진실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운 세상의 독소들이 들어가서 우리 이 영혼을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4절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뭘 전하는 사람 많다고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족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르치는 진정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과 거짓 영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느냐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라 그랬죠? 영주의주의자. 영주의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주의주의자들인데, 그런 영주의주의자들이 어디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가? 결혼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금욕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 말씀 연구하는 그런 데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많은 거짓 영들을 가르치는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교회들을 괴롭혔습니다.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들을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단 사설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마릴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넘어가면서 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하고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면 이방인의 방법으로,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방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바울은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법으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목매어 죽인 것 외에는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총회를 언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지키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한 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 또한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을 중요시 여기고 어느 한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중요하고 율법도 다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뭘 만들었다 그랬죠? 장막을 만들었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그 텐트 만든 비용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예요. 누가 후원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생활비,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다는 말이, 그런데도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가지고 돈만 하는 선교사 바울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야 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가 선교비에 사용한 모든 비용들은 빼앗은 것이다, 강제로 탈취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9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게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막 숨을 울었어요. 어제 그저께 교회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다가 옛 통장들을 봤어요. 옛 통장. 그 통장에는 기록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저희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노회에서 교회 두 곳, 세 곳씩 한 달에 10만 원씩, 5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그때가 어려웠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 그래서 이름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그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왔구나. 지금도 그 목사님이 고맙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노예에서 청해서 선교비를 보낸 것이지만은요, 여러분, 저는요 그 찍혀있는 우리 은행 통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 얼마나 모자라면 그렇게 여러 교회에서 또 선교비를 보내고 재정을 보충해서 목회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어려워도 재정 청구를 하지 않고 재정을 이렇게 선교비로 받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은 똑같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삶이 뭐였어요?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여.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중국 선교를 하면서 몇 분에게 선교비 요청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선교 사실을 선교 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재정 지원을 받은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꼭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부족하지요. 항상 모자라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처럼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러잖아도 오해가 많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이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요청하는데 미리 준비하게 하고 사람을 보내고 내가 가서 그 선교비를 요청하지 않도록 미리 앞에도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다 준비를 시켰잖아요.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사랑이 바뀌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빚진 자가 아니다. 누구 편에서 볼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이 형편에서 볼 때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입니까? 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채권자는요 바울입니다. 채무자는 누구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진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나를 용납해달라. 아니 빚을 준 사람이 어떻게 저자세가 되고 빚을 얻은 사람이 보자세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요즘도 그래요. 빚을 준 사람이 빚을 받아간 사람한테 좀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디 속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용납해달라 받아달라 수용해달라 내가 비용이 부족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풀도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요? 여러분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받아달라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마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덜 떨어졌습니다. 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은 용납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왜? 제 속에는 바울처럼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교회에 부임하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뿐입니다. 생활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단임 목회자로서 처우 개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왔지 않아요. 11절 시작. 어떠한 까닭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는 바울이 우리 고린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그렇게 아니었단 말이죠. 상업이 발달하고 고린도 지방이 무역업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서 이 풍조하고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은 아직도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떨까?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일까? 아니면 아직도 타율적이고 가르쳐줘야 되고 부족한 사람들인가 생각할 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본도교의 성도들처럼 돈이나 밝히는 바울.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어졌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요? 그런 것을 강제로 뺏어갖고 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고린도교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십니다. 바울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걸로 족한 줄 알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어줍지 않은 스토리 말도 시원찮고 부족한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삶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 목회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 여러분,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식견으로 내 상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 알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예요. 누가 아신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은 것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적게 크게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대만으로 허락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와 무지하는